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도자기공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기회를 얻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유리관으로 예쁜 도자기 2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공에게 묻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저 도자기를 좀 나한테 좀 팔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도자기 있지만 제가 특별히 눈에 차고 관심이 가는 도자기는 저 2점인 것 같습니다. 2개 다 팔기 뭐하면 1점이라도 저한테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도자기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팔 수 있지만 이 도자기만큼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자기에는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노름꾼이었고 술주정뱅이였어요. 인생에 낙이 없었고 목표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잠시 잠깐 교회를 들렸다 나오는데, 친구가 교회를 다니자고 하니까 그냥 다니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쓰레기 더미를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버려놓은 흙이 있더라는, 흙더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더미를 가지고 와서 예쁘게 빚어서 만든 도자기가 그 도자기 2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도자기를 다 빚은 다음에 이제 그 도자기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스스로 자주 섞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야, 내가 이 누가 버린 이 흙더미의 이 흙들을 이렇게 잘 빚어서 이렇게 예쁜 도자기를 만들었다면 하나님도 쓸모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빚어서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구나. 그 음성을 그가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도자기는 그냥 도자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도자기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도자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마 깨닫고 또 깨달았을 거예요. 단순한 도자기 2점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디모데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전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 하면서 예전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는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이 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메말랐던 나의 심령이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지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 가슴이 떨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속에 더러운 죄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넘쳐 흘러서 그냥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좋고, 교회가 편하고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행해야 되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어떻게 치러 나가야 되는지 배워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적 전쟁의 목적, 즉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신앙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나라와 이 당나라의 엄청난 대군을 무찔렀던 고구려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인양요, 조선시대 말기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프랑스 군대가 조선을 쳐들어왔던 사건이죠. 신미양요는 미국 군대가 조선을 쳐들어왔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군대를 무찔렀고 미국 군대도 조선이 무찔렀어요. 그런데 고구려가 망하고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자신들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싸움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화합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아니 돼. 저는 교회 화평을 우선으로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화평만 가지고는 교회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지점에 다가가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들도 도둑질을 하는 집 앞에서는 서로 화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식민 통치를 했던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그 제국주의에 부역을 했던 조선의 사람들,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화합하고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들이 화합했다고 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그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싸움을 할진데 그 싸움은 그냥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뭘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생명이 다해서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참 가슴 아프죠. 저 정도의 직분 정도 되시면, 저 정도의 신앙생활에 연륜이시면 저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근데 흔들려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나 저도 또 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로서 평생을 교회 공동체를 끌고 가는데 나도 죽음의 지점에서 하나님, 초라한 모습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죠? 내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내 믿음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영생을 오래 사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잘 사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오래 산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은요,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오래 사는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래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자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묻는 청년의 물음에 예수님은요,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요, 제가 잘 지켜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잘 지킬 것이고 앞으로도 잘 지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그렇다면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것이 영생이 된다면 결국 우리의 영생의 기준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면 영생을 얻는 삶이요,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재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구나. 영생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 그런데 대학을 들어갈 때 과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과목을 보잖아요. 그렇구나. 대학을 들어갈 때 여러 과목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 것이구나. 누군가는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을 참 많이 느끼고 알아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헌신할 때에, 누군가는 그냥 잠잠히 앉아서 그냥 성실한 일을 행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율법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웃, 내가 지금 묻고 있는 이웃은 다른 누구가 아니다. 내 옆에 삶을 산다고 그 이웃이 아니라, 이웃은 누구인가? 실질적인 마음과 도움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영생과 연관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또한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제사장 레인 신분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그 몸에 피가 묻건 묻지 않건, 피가 묻으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네 이웃에게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있으면 그 이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그러한 이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잖아요. 또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누군가는 나를 통하여 나를 이웃으로 삼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영생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작은 일을 결코 작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우린 예수님을 알아가고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까지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헌신과 물질과 관계를 불태우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가 좌절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바로 이럴 때 선한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을 해야 돼.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틀림없이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틀림없이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에 그 방법으로 선한 증언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증언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 말이 옳다. 그 이후로 예수님 반응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요, 참소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이러할진데 주의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내 젊음 온통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리고 몰라주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나를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 사실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하여 반응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앞에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변명을 하려고도 노력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변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나도 모르게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만 나를 변호하지 말고 주님이 취하신 선한 증인의 방법을 취하시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기도 합니까? 바로 다윗 왕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씀 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론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의 기세가 너무나도 엄청나 다윗의 목숨을 위협을 하니까 다윗이 지금 다윗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피난길에 오르는 것이죠.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다윗 일행을 향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윗을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왕이 되었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너의 아들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성경 말씀은 그가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한 번도 그의 왕위를 넘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왕위 계승은 전적으로 다윗의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지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자기 자신을 막 변호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비록 아들에게 쫓기지만 그래도 지금 다윗의 현재의 신분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하며 말하고 있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단칼에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말씀 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그냥 놓아두라는 거,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을 발견합니다. 물론 그 다윗이 완전히 예수님처럼은 행동하지는 않으셨어요. 다윗도 시편을 살펴보면 저주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막 내 원수의 막 생명을 앗아가라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시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만 사람의 목숨에 해를 강하지는 않아요. 결국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그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억울해도 나는 죄인이 되어도 좋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토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여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증언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 신앙과 행동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증언을 하는 이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이 있습니까? 또한 나를 음해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먼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아들, 손자, 며느리,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한타스가 되어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시므이가 사울 편을 드는 것이 그가 베냐민 지파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이기에 당연한 것처럼,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편을 들고 아들이 엄마 편을 들고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편을 들어주는 것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럴 때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혹시 그 사람들의 괴롭힘과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일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다윗이 취했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빌라도는 막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비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참으로 바보스럽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놓아두지 아니하셨어요.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셨지만 결국 살리시고 그 살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묵묵하고 감옥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해도 변명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 이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감당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분명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오늘은 이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3번 물으신 예수님의 그 3번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느냐? 예수님 3번 물으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이 서로 여러분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후 베드로를 안으시고 회복시키며 정확히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기간이 길어져서 혹은 역사가 늦어져서 응답이 지체되어서 손해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그 횟수 3번만큼 정확히 기억하시고 나에게 그 3번을 물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분명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말씀 뭐라고 증언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기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 일은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끝까지 이어나가야 될 소중한 싸움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그래서 처음과 나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증언하시는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인간의 기준의 시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 끝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러한 종들에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간과 길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미 그 기간에서 정확히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잇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고 완수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칭찬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아로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나갈 때까지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고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목적과 그 방법과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목적 삼아 억울하여도 묵묵히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의 실패와 좌절뿐인 인생 속에서 다시 우리들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원청난 회복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의 횟수만큼 준비해 주시고 나에게 물으시고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 그 자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들어 주님 찬양하며 높이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사오니 주어진 나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그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려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자가 실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취하라는 주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실패 좌절 속에서 내가 낙망하거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를 통하여서 어둠의 앞을 골짜기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귀한 인생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일을 꿈꿔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깨달은 인생을 살아가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귀한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사오니 그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경을 예수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의 온 삶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 의와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신앙의 신실함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신앙의 진실함을 주님께만 인정을 받는, 또한 그 삶을 사모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